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는 선포 사역도 하셨고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말씀 사역도 하셨습니다. 아픈 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티칭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아마도 신방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우리는 신방 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 속에서 함께 동조하면서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더니 내가 너를 찾아갈까 보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보니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방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내가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내가 보살의 경지에 오르고, 그래서 내가 석가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는, 내가 명상을 통해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랑 다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왜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을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찾아오심을 통해서 신방과 오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2019년 신방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놀라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0년 베테랑의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픈 고백이며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허무함에 빠져 있는, 빈 그물을 들고 공허함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은 혹시나 지금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는 나왔지만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나에게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신가?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냥 부흥했다만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요, 빈 그물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빈 그물로 공허하게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빈 그물의 허무함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읽으셨죠?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 아마도 당시에 기네스북이 있었다면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그물에 153마리가 잡혀 올라가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근데 그때는 배도 작았고요, 그물도 작았고요, 여러 가지 어업의 기술들이 부족하던 시기인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는 채워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빈 그물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나는 인생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에 빈 그물의 인생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채워놓으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늘 우리는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신방을 통하여 빈 그물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도구일 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여러분 빈 그물에 공허했던 내 마음에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2019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꼭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배 오른편 말고, 야 베드로야, 앞쪽에다 한번 던져봐라. 뒤쪽에다 한번 던져봐라. 아니면은 저기 북쪽에다 던져봐라. 아니면 왼쪽에다 던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왜 하필 꼭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맞다, 성경에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성경에서 오른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자들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장자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독특하게도 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의 므낫세의 머리에 축복할 때는 왼손으로 대고 첫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성서대학을 강해를 여러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 때에 12지파의 기준이 뭐냐? 레위 지파는 전쟁하거나 일하는 백성이 아니니까 12지파에서 레위를 빼고, 그리고 두 지파를 더 넣어야 되는데 요셉의 자녀였던, 요셉이 큰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자녀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자. 아마 성서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를 빼고, 그리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례적으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는요, 왼손으로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는요, 야곱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야곱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왼손의 축복은요, 작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어쩌면 큰 의미 없는. 근데 오른손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요, 큰 축복. 너는 형인 므낫세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되어라. 너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어라.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해라. 누구를 더 축복해 준 거예요? 예? 그렇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 첫째 아들을, 지금이야 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지만은 당시에는 장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크게 해주는 걸 보고 요셉이 못마땅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딱 나오고 났는데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 엄마인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베오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괴롭게 낳은 아들, 고통을 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아들 때문에 라헬이 죽게 되니까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줘줬어요. 너는 베오니라 그러면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안기고 그렇게 아픔을 안기고 네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너는 앞으로 이름을 베오니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품에 안아든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베냐민으로 바꾸어 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 너는 앞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되고 어딜 가든지 능력 있게 살으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면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능력이고 큰 축복이고 할렐루야,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안 가져요. 물론 조선시대 때는요, 왼팔 쓰는 왼손잡이들을 좀 멸시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데 요즘에는 왼손잡이들 각방 받아야 안 받아요? 천재래요, 왼손잡이들이. 아인슈타인이 왼손잡이였고, 그 다음에 또 빌 게이츠가 왼손잡이였고.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재라 그러시니까 얼른 들으시죠. 여러분, 지금은 오른손 왼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른쪽 왼쪽이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막 슬퍼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라도 좀 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에 새벽 5시에 이명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무덤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무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더 우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시신이 도둑을 맞았구나, 이거 어떡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막 가슴을 졸이며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산소지만은 거기는 유대인들 팔레스틴의 장례 문화는요, 어떻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동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땅이 다 석회석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고 이런 굴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신을 거기다 놓고 큰 돌을 막아놨는데 돌문이 열려서 막 울고 있으니까,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위에서 하얀 빛이, 광채가 나는 사람이 이 동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젊은이가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예수님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은 예언대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인들은 그거를 알고 너무나 기뻐서 곧바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꼭 천사가 꼭 무덤의 꼭대기 오른편에 앉을 이유는 없잖아요. 정중앙에 앉을 수도 있고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무덤 문이 열린 앞에 앉을 수도 있는데 오른편에 앉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오른편은요, 예수 부활의 진실을 알렸다는 것, 거룩과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어느 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오른편은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오른편은 축복입니다. 오른쪽은 구원입니다. 오른쪽은 능력입니다. 오른쪽은 거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축복과 능력의 자리로 돌아와라. 네가 다른 곳에 던지면 빈 그물밖에 안 되지만은 구원과 거룩과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그물을 던지면 너는 찢어지게 넘쳐나는 축복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3년 전에 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능력 있는 인생으로 다시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쳐있는 성도들, 빈 그물을 들고 공허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들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방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신방에도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구원과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져서, 이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더 견고해지고, 혹시나 신앙생활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신방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신령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령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려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방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를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11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로 1장 서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보는 것을 어떻게 원한다고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기를 원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 내가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신방하고 싶어 하느냐? 그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뭐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방의 목적이 또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impar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뭘 나누어 주는 거느냐? 영적인 기프트, 다시 말하면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make you strong, 너를 더 강하게 만들게 하려고 나눠주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은사의 한 부분을 너에게 나누어 줌으로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나눠주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빈 그물을 그냥 잘 채워주시려고 오는 것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구원의 자리, 회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신방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려고, 신령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신령한 것들을 받아 한몸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신방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신사도라고 하는 임파테이션 사역을 하는 신사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이단입니다. 이게 왜 이단이냐? 이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들, 방언, 환상, 치유, 예언, 가르침, 선포, 막 이런 은사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맞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은사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사도라고 하는 임파테이션은 내가 가진 걸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은 거 너한테 방언 주고, 내가 받은 신령한 예언의 은사를 너에게도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죠.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 거를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자리에 너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댁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누구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헌금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못 내워요. 이게 도대체 사도행전이 구약에 있는 것인지 신약에 있는 것인지, 교동문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앞만 찾아봐도 교동문도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회라고 하는 모임,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 신방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야. 내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내가 처녀 때 어느 기도원 갔는데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만나 주셨어. 그때 그 신령한 체험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이런 느낌이더라. 내가 어떤 부흥회 때에 암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붙들고 매달렸더니 하나님 나의 암을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방언 받고, 그들도 집사 직분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고, 그들이 말씀에 감동을 얻고,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배워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신방하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방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저희 집에 대신방 다녀가셨잖아요. 10년 동안 해결 못한 땅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너무 아팠는데 신방 다녀가신 다음에 몸이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아멘 점점 줄어들어가요. 나 이번 신방은 안 받으리라. 괜찮아요. 이번 신방은요, 그냥 속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집안 청소 안 하셔도 괜찮아. 아침부터 그냥 청소기 안 돌려도 괜찮고요, 음료수 안 준비하셔도 괜찮고, 점심 식사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밥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차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정말 나를 놀랍게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신방 얘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골동품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나보러. 예. 나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신방하는데 조원교회는 봄에도 대신방, 가을에도 대신방, 병원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가고. 근데 여러분 신방사역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신령한 것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방언 사모하게 되고, 나도 병고침 사모하게 되고, 나도 저주를 끊어내게 되고,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몸이 힘들어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영적 체험을 나누며 서로 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신방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대신방은 속회 대신방입니다. 한 곳에서 속회원들이 모여서, 여러분 봄에는요 가정마다 다니지만 제가 담임 첫 해부터 이렇게 신방을 꼭 해왔습니다. 가을에는 속회 대신방을 통해서 한 곳에서 모여서, 만약에 어느 집에서 모이기 힘드시면 교회에서 모이셔도 괜찮아요.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가을 대신방은 봄 신방하고 다릅니다.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명 한 명씩 중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신령한 것들을 나누는 속회가 바로 대신방이 속회 대신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 되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원래 강했던 분들은 더 강해지고, 믿음이 약했던 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신방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신방을 통하여 찾아가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방 사역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명을 되찾고 은혜를 되찾고 빈 그물이 다시 가득 차는 그물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과 사탄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은혜의 신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반 동안 긴 여정이지만은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꼭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